자,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팔복 메시지, 오늘은 복된 의로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 산업 가운데 다이어트와 관계된 산업이 엄청나게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만 해도 우리 국내 산업, 다이어트 산업이 10조에 가까운 규모라고 하니 엄청나죠. 코로나 기간을 지나가면서 국민 대다수가 바이러스 때문만이 아니라 집 안에 주로 거주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과식과 다이어트 사이를 오가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 이 시절에, 근데 지구촌 한편에서는요, 같은 기간에 먹지 못해서 헐벗고 굶주리는 기아들이 수없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이 대조적인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거 어떻게 다 먹을까 싶은 엄청난 양의 음식을 펼쳐두고, 그 먹방이라 그러죠. 그거 개걸스럽게 먹고 맛깔나게 먹는 사람들한테 좋아요, 구독 막 눌러줍니다. 그런데 남이 먹다 남은 음식조차 얻어 먹을 길이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요, 이러한 세상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되다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네 번째 복은, 성도들이 아니면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복이 되겠는가 싶을 정도로 세상에서는 참 이상하게 들릴 말씀일 거예요. 왜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 말씀은 굶주림을 불행으로 여기는 이 세상의 형편 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하늘의 복, 행복한 그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되새기려고 할 때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병행 구절과 함께 읽어보면 의미가 아주 분명해져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마태는 늘 심령이 가난함, 의의 줄임, 그 본연의 영적인 의미를 강조해서 표현한 것을 누가는 그 현실에 살아가는 그 현실의 삶에 조금 더 맞추어서 표현하고 있는 차이는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줄인 자와 대조되어지는 또 일단의 무리에 대해서는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줄이리로다. 아주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본의 상식과 통념을 뒤흔드는 축복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팔복은 하늘의 기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팔복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무엇이 행복한가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결국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기준의 문제입니다.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애를 쓰겠죠. 근데 만약 우리가 지금 계속 들어오듯이 팔복이 행복의 기준이라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행복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고 거기에 이르도록 애를 쓸 거예요. 차이는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모든 복의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을 전하고 있죠. 첫째 복에서 오늘 네 번째 복까지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복들이 서로에 연결고리가 있다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심령이 가난하니까 애통해지는 거예요.
애통하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온유란 무엇입니까? 길들여진 상태인데 그건 세상에 길들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길들여진 그 부드러움, 그 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그러한 온유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 세 가지 복은 대부분 내면에 적용되어지는 변화입니다. 심령의 변화, 성품의 변화이죠. 그런데 이 변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로 이어지는가? 바로 오늘의 복에 이르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것은 내면에 숨겨진 상태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 생활에 일어나는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팔복이 일으키는 변화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안으로부터 밖으로 향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으로 향하는 그러한 복의 순서들이 아주 분명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근데 어디가 변하기를 바라고 있나요?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요. 국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법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기술이 변하고, 그래서 좀 우리가 살맛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 누구나 갖고 있죠. 근데 그러한 바람만 갖고 있으면 늘 세상은 상대적으로 불행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과만 비교해봐도 기술이 얼만큼 발전했고 우리 국민의 총 생산량의 어떤 이 선진국으로 향하는 이 모든 것이 부요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말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렇게 불려지지 않는 그러한 서글픈 현실들을 말하는 이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빈곤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 상대적인 빈곤과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누리는 행복을 찾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불행이 가시지 않는 세상을 보는 것인데, 여러분, 팔복은 그런 식의 행복이 아니라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아 그의 백성된 그 한 영혼 안에 일어나는 그 변화야말로 온 세상이 바뀌어도 그 한 영혼이 안 바뀌면, 내가 만약 변화하지 않는 한 영혼이라면 나는 그 행복과는 무관한 인생이 될 텐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이 그대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예수 믿어 변화된 한 영혼이 된다면, 심령이 가난해진다면, 애통해진다면, 온유해진다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누리게 되는 최고의 행복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팔복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변화는 마음의 변화이고 참된 변화는 성품의 변화이고, 그 변화가 우리의 삶으로까지 드러나게 될 때 오늘 팔복이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알아줄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변화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언행심사라고 하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 속에 당신이 진정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애통하는 사람인가, 온유한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내면의 변화가 이 삶으로 이어지는 이 필연적인 결과를 오늘 네 번째 복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은 절대로 소극적인 상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소극적인 상태라고 하는 건 뭘까요?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짓지 않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복이 초대하는 자리는 바로 그 적극적인 행복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게 바로 의로운 삶이라고 한다면, 바로 팔복의 사람, 진정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자면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자,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원어로 보면 의로움 또한 올바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신약 성경 안에서도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칭의라는 말을 쓰잖아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수동적인 어떤 의,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같은 단어가 쓰여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의의, 이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자라고 했을 때 이 의로움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우리가 여기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무질서하게 팔복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고 점진적으로 더 깊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다면, 지금 네 번째 복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했던 법정적인 의, 그것이 바로 칭의거든요.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늘 법정에서 이제 당신은 의인이라 내가 선언한다, 꽝. 이게 칭의라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자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덮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이게 칭의인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칭의로서의 의로움과는 구별되는 것. 이미 거듭난,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칭의라기보다는 실제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의로워지는 상태로서의 변화를 바로 팔복이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으로서 그 의로움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고 목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복된 의로움이란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 합당하도록 성도들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삶의 이 변화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자, 이것과 함께 우리가 사도 요한의 서신을 읽어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 구절에서 강조되어지는 건 뭘까요? 네,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인데 그것은 그냥 생각만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에겐 분명한 변화가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과연 당신은 어둠에 행하는가 아니면 빛 가운데 행하는가, 그 행실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노라 말하는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의 진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지금 이 말씀은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 바로 팔복이 말하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 한 인물이 번뜩 떠오르죠.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에녹에 대해서 말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보석 같은 표현입니다. 예배하는 1시간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동행은 우리의 삶 전방위적인,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걸 동행이라고 말하죠. 자, 그랬더니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에녹의 믿음은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두 가지가 딱 한데 합쳐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구간, 특정한 영역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오늘 팔복이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바로 그 인생을 가리킨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나 중요한 이 복으로서 의로움의 상태를 만약 완성된 기준으로만 본다면 어떨까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완전한 기준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오늘 팔복은 우리에게 은혜롭게 와닿는 것이 의로움을 달성해라, 의로움을 100% 완수해라, 그런 것보다도 언제나 이 의로움이 우리의 생의 목표가 되어서 추구하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앞에서 서기가 상당히 두려울 텐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의로운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말씀하시는 팔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의로움을 추구하라는 뭉뚱그리는 말이 아니죠. 굶주린 사람처럼, 목마른 사람처럼. 여러분, 물과 양식은 생필품이고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잖아요. 그러니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의로운 삶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물을 마시듯 양식을 먹듯 생존에 관한 문제로 추구해야 된다. 그것이 팔복의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근데 이 먹을거리를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간식거리가 아니에요. 간식 그냥 주전부리, 입에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의로움을 그 정도로 추구하라는 게 아니고 하루 3끼 굶으면 못 살잖아요. 물 안 마시면 죽잖아요. 이러한 절박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우리가 달성하기를 완전히 100점짜리 의인이 되기는 여전히 힘들지 몰라도 그 100점짜리 의인이 우리의 생의 목표가 되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열정을 쏟아부으라 하는 것이에요? 밥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생존에 관한 문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팔복이 초대하는 행복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진정성을 보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그냥 대충 살아가라는 게 아니고 절박하게 진정성 있게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시편에 나온 이러한 상태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의로움, 이것이 우리의 갈급한 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옛 속담에도 그래요. 사흘 굶어보면 남의 집 담 터넘어가지 않을 사람 없다. 도적질이라도 해서 이 굶주림을 모면하려는 게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보세요. 코로나 상황이 그때그때마다 심각해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대형마트의 생필품이 동나는 겁니다. 네, 사재기를 막 하면서 생존에 관한 문제는 타협이 없어요.
근데 지금 성도들은 그 물질로서의 먹거리 마실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의 복락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의로운 삶, 하나님과의 사귐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바로 이렇게 절실하게 추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질문을 걸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당신은 무엇에 배고파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 어떠한가에 따라 여러분 팔복이 말하는 지극히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은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여 염려하는 그 염려는 떨쳐버리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그 필요, 그건 온 세상 사람들의 필요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데 변화된 성도들은 그 절실함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되다 말씀하시는 이 의로움에 거할 수 있을까 라고 여러분 진지하게 추구하는 그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적당선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나를 뜯어 말려도 나에게 있어서는 주님과 닮아가는 그 의로움이 내 생의 목표이니,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것이 표대된 인생은 다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에 꽂혀서 다름박질하는 그 인생의 간절함,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복된 인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팔복의 앞의 상태가 우리의 현재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축복은 반드시 따라오는 복인데, 오늘 팔복 네 번째 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뭘로 배불러지는지는 너무 분명해졌죠. 이게 육신의 양식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아닌 이상 주님이 우리를 배불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만족감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배부름을 뜻하는 헬라어가 의미상으로는 이 짐승이, 가축이 아주 좋은 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 살쪄가는, 그 토실토실 살쪄가는 그런 모양을 표현해 주는 그림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만족함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 시편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으로 상정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그 좋은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먹을 걱정, 마실 걱정 없이 나를 잘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목말라 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에 가란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그 의로움을 닮아가고자 배고파하는 그 마치 허기진 배를 움켜쥐듯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팔복의 네 번째 복은 거룩한 순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파할 때, 우리가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은 언제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걸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한다는 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또다시 어김없이 주님께서 이 은혜롭게 우리를 채우신다는 건데, 그럴 때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또다시 우리는 영적인 허기짐,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가 마치고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삶 가운데 어찌하면 에녹과 같이 나도 동행하겠는가? 어찌하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진정 의롭고 거룩한 행실로서 변화될 수 있을까 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허기짐과 목마름을 가지고 의로움을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공급하신 은혜가 부어지고 비워지고 채워지고 비워지고 하면서 우리의 평생이 천국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팔복이 말씀하는 이 상태,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사모하는 영혼이 되면 됩니다. 줄인 영혼이 되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주님이 복되다 말씀하신 그 심령의 목마름이 있는 곳에 언제나 채우시고 덮으시는 축복 또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연설의 한 대목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말이 있어요. 언제나 배고프십시오. Stay hungry. 언제나 배움을 추구하십시오. Stay foolish.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리석은 자처럼, 배고픈 자처럼 언제나 추구하는, 멈추지 말고 열정을 쏟아부으라는 그런 말은 실상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왜요? 팔복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즘의 세상은 여전히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를 더 부러워하는 세상으로 점점 물질 만능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팔복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성도들은 그 세상에 도전장을 내셔야 됩니다. 온 세상이 그래 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뭐 있겠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영적인 굶주림이 뭔가를 알아 오히려 참된 행복은 이것이다.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세상에 도전장을 내듯 세상과는 다른 행복의 궤적을 그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럼으로써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이 세상의 증거가 되는 팔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